성경 말씀은 에스더 6장 4절 말씀부터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군 바깥 뜰에 이른지라.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려면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우리는 지난 시간 하만이 모르드게와 또 그 유다 자손들을 진멸하는 그 계획을 꾸며서 왕의 조서를 받아 127도의 조서를 내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를 하시는 일들을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모르드게가 왕께 나갔고 왕에게 나가서 왕의 은총을 입었는데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무엇을 원하는가를 물었고, 이제 그 묻는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고 잔치를 베풀었으니 참석해달라. 그리고 지금 두 번째도 역시 그 다음날 또 왕에게 잔치를 베풀을 것이니까 하만을 데리고 참석해달라는 그런 소청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에 이제 읽어보니까 역사서를 읽게 되었고, 자기를 죽이려는 신하들의 일들을 모르드게가 고아에서 자기가 그 목숨을 부지했던 일들이 생각나니까 어떤 상을 내렸는가 하고 이제 물었더니 아무 상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듣고는 왕이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지금 생각 중에 있을 때였습니다. 뭔가를 좀 하기는 해야겠는데 하는 고민 속에 있어서 왕이 이제 밖에 있는 내시들에게 누가 밖에 없냐고 지금 질문했더니 마침 그때 또 순간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맞춰놨습니다. 하만이 들어왔는데 하만의 심중에는 누구래요? 이제 자기가 50규빗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리겠다고 왕에게 청해서 허락을 받고자 지금 왕에게 왔는데 그 시간이 절묘하게 타이밍에 맞췄고 하만이 들어왔다니까 이제 왕이 하만을 들어오고 하만에게 묻습니다. 지금 오늘 그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높이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더니 하만의 마음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 꾀에 빠지는 걸 지금 하고 있는. 왕이 높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왕복을 입고요. 왕이 타는 말을 타고요. 그리고 그 신하들 중에 제일 으뜸 가는 사람 통해서 왕의 이 말의 고삐를 메고 성중에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높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그냥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하고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 백성들을 영화스럽게 하시는 그 주권적 섭리는 모든 게 다 받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식은 죽 먹는 것처럼 더 쉬운 일들을 하셔가고 있는 걸 보고 그랬더니 이제 왕이 말합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취하여 모르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정겹게 하시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당한 모든 일을 그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고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 아내 세레스가 하루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이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의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자, 하만이 자기 꾀에 빠져서 모르드게를 높여오고 끝난 후에 자기 집에 와서 얼마나 속이 상했겠습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면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생각을 가졌겠죠. 그래서 자기 아내와 또 자기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기에게 수치스러운 일을 이야기했더니 그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자기 아내가 하는 말이 모르드게가 유대인인데 이 당신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모르드게에게 졌다. 그러니 앞으로 혹시 모르드게가 유대인 때문에 당신이 이제 넘어진다. 죽을 수도 있을 거니까 참 이제 염려스럽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이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는 영화스러운 자가 됩니다. 이 말씀은 그냥 옛날 역사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면 끝날 거로 생각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은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오늘 여러분과 저가 뭐요? 사단의 지배하에서 같이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역경도 당하고 또 세속적인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편할 날도 없고 우리의 삶이 늘 팍팍하고 우리의 삶이 뭔가로부터 쪼들리고 압박을 받은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우리가 70년, 80년 죽을 때까지 이 삶을 살아갑니다. 뭔가 쫓기는 것 같고요. 뭔가 뒤에서 우리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잡는 것 같고요. 불안하고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 삶을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안착시키는데 그 나라에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왕 노릇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래요? 우리가 죽으면 이게 계시에서 그러잖아요. 죽으면 우리는 첫 부활에 그리스도께서 첫 부활의 열매대로 우리가 부활할 거예요. 그리스도 오실 때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1000년간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 1000년 동안에 죽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을 받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단의 속에서는 핍박을 받고 연약한 사람이고 나약한 인간같이 보이는 그런 부족한 자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계시록에 약속을 했으니 우리는 영화스러운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 뭘 자랑해요? 자기가 있는 것을 자랑해요.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걸 자랑해요. 세상 사람은요. 물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물질을 자랑해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권력을 자랑합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은 자기 명예를 중요해요. 학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학문을 자랑해요. 그런데 우리는 뭘 자랑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걸 자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실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걸 자랑해요.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자랑거리가 틀려요. 세상 사람은 세속적인 것을 자랑거리로 삼지만 우리는요, 신령한 것을 자랑해요. 그 신령한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건 여러분과 저에게만 준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만 주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자랑하고 이 영화스러운 것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내가 부족할지라도 세상 것이 내게 부족할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꿀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왜요? 성경은 그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핍박하고 억압한 일에 대한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실현해 주시겠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한다고 해요. 계시록 18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오늘 우리를 지금 홍칭해서 불렀어요.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실현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그렇게 압제한 그런 일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원통함을 원통함을 갚아주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사단이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해가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이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에요? 유황불에 붙는 못에 던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에 따르는 모든 세상 세속적인 것들은 다 유황불에 던져지고요. 우리는요, 그 불목 가에 서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광스러운 자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육체의 안에서는 내가 부족해 보여도 신령한 우리 속사람은 이런 영원한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이므로 이 영광스러움을 갖고 있는 우리는 이 영광을 자랑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세속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그럴 이유 없이 살아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가 신앙적으로 이제 과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말씀을 잘 듣지를 못했어요. 이게 맨 무엇만 들었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야 복을 받습니다. 저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만 맨 듣다 보니까 뭐요? 내가 어떤 신분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늘 의기소침히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런데도 하나님의 자녀일까? 그게 그냥 매여서 뭐요? 항상 불안하고 나란 존재가 뭐요? 아주 작은 존재로 여기고 살아가요. 그리고 누가 싸울 힘이 없어요? 세속과 사단과 싸울 힘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내 직장 생활이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늘 치열한 싸움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인간된 방법을 갖고 생각해보고요. 그런 것이 이 직장 생활에 다했던 것 같아요. 대법맞이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인식하고 그 내 백그라운드, 하나님의 백그라운드를 내가 뒤에 업었으니까 담대하고, 너 이거 나를 뭐 해하고 싶으면 해봐라 하고 담대하게 싸웠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 젊은 날의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신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이걸 내가 품고 살아가야 세상과 더불어 살아갈 때 내가 담대해지고, 믿음 안에 내가 믿음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스더에서의 반전은 하나님의 역사의 절대 주관자라는 것, 사단의 괴계를 멋지게 부숴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역사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뭐 한다고요?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6절에 그렇게 해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이게 지금 성도들이 24장로와
내 생물과 보좌들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그대로 허다한 무리의 그 소리가 그 소리가 어때 큰지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과 같은데 그 하는 말이 뭐야? 할렐루야,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는 영광을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이 세상도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구에게요? 사단의 지배 아래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사단이 지금 이 일을 행하는데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머리털끝 하나도 건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사단이 뭔가를 건들려면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허락 없이 우리 생명을 하나도 건들 수 없는 것이 사단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보호하셔요? 성경은 우리를 보호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현재 우리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고. 뭘로 하세요? 구약시대 이사야는 뭐라고 해야 합니까? 새가 날개치며 그 자기 새끼를 보호한 거죠. 새가 자기 새끼를 어떻게 보호해? 자기 아래 품고 보호하는 것처럼.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자기 품 안에 놓고 보호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밖에 이게 돌아다닙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현수가 지금 막 돌아다니면 뭐가 위험할까 봐서 우리 집사님의 눈이 현수만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러듯이 여러분과 저가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그냥 방림에 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막 하지만 자기 눈동처럼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일거수일투족으로 하나님께 우리 지키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걸음마저도 하나님은 다 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려고 해도 실족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걸음마저도 한 걸음 한 걸음마저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실족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7절 너희에게는 오히려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지 하지 않냐.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횟수를 씌웠어요. 하나님은요. 너가 100만 개다. 그러므로 하나만 빠져도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요. 누구에게 우리가 무서워할 이유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선한 목자다. 일이나 대적이 왔을 때 싹구는 자기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지만은 나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목숨을 버리고 너희를 보호하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자기 선한 목자는 양과 선한 목자는 어떻다고? 양은 선한 목자를 알고 그 음성을 알고 목자는 자기 양을 알기에 목자가 앞장서 가면 양은 뒤따라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살아갈 만한 힘도 능력도 그다음에 자부심도 긍지도 여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죽음 앞에 있던 모르드게를 영화스럽게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 다음 유다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하게 합니다. 자, 7장 1절입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가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두 번째 잔치 때 이제 에스더가 왕에게 자기의 소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청의 내용이 보면 3절에 내 생명도 내게 주시고, 지금 유다인을 다 죽여야 되니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생명을 보존해 달라는 이야기잖아요. 보존해 주시고 그 내 민족의 생명도 내게 주십니다. 그걸 보존시켜 달라는 이야기죠. 왜냐하면요, 내 민족이 다른 나라에 다른 사람한테 팔렸다면 살아 있으니까 내가 안무만 안고 있었겠지만 팔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죽음을 당게 돼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아하수레는 아마 놀라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왕비에게 지금 뭔가를 요구하라 할 때는 뭐 지금 육체적인 거, 세속적인 거 우리가 말하면 그걸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땅을 절반으로 주겠다는 약속은 뭐냐? 너가 당신이 뭐 보석을 달라면 보석을 줄 것이고, 땅을 달라면 땅을 줄 것이고, 왕궁을 새로 지어달라면 왕궁을 새로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것인데, 이 생명이라는 걸 생각도 안 해봤을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5절 이야기합니다. 아하스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일러 가로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가로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화를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아미더라. 왕이 후궁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든. 왕이 가로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루 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고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이 말을 들은요, 아하스레가 이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가 나니까 말을 못하고 지금 잔치자를 떠났는데 이 하만은 자기 스스로 생각하니 자기 죽게 생겼으니까 누구에게요? 왕비에게 자기 생명을 좀 구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성경에 나온 대로 뭐예요? 걸상에 앉아있는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으니까 왕은 그것을 진위도 파악하지도 않고 무엇부터 생각해요? 괘씸한 것부터 생각하고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내시가 와서 뭐라고 고다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을 세운 것이 그 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나무에 달고 달고 나니까 노가 그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의 승리예요? 모르드게의 승리이고 유다 민족의 승리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 승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승리. 이게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부활하셔서 사단의 세로부터 승리케 하실 것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사단에게 실패할 일이 없고 질 이유가 없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단은 교묘합니다. 과거에 힘으로 우리를 억압하는 시대가 있었죠. 과거 구약은 힘으로 억압한 시대였고, 우리 역사 가운데서도 3세기, 4세기, 5세기, 12세기까지는 뭐예요? 힘으로 했고요.
17세기, 18세기까지도 힘으로 성도들을 억압한 세대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힘으로 억압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뭘로 합니까? 교묘하게 우리의 심령에 파고들어서 우리 심령을 교란시킴으로써 우리가 실패자로 만들어가. 내가 하루 성령을 따라 살면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데,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와서 뭐예요? 세속적인 것을 계속 불러 넣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속에 따라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면 내가 어떻게 돼요? 세속의 육체의 소욕 때문에 내가 실패자로, 나를 스스로를 자기의 실패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만들어요. 근데 절대 우리는 그거에 농락당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오늘 순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우리를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승리케 하죠. 그것을부터 내가 일어서서 성령의 소욕을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잠시 우리가 세상 것에 즐거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성령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새 힘을 얻은 우리가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왜 반복해 가냐? 하나님은 그걸 반복해 주시는 거예요. 세속에 빠졌다가 다시 그것을 알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도록 이걸 반복해 하시는 것은 내 능력으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이 좋다는 거예요. 세속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에 따라 신령한 것이 좋다는 것을 늘 우리가 깨달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뭘 줘요? 세속적인 걸 줘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 탕자의 비유예요. 아니 아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 집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잖아. 맨날 금가락지를 끼고 채색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니 그게 당연한 걸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그래 당연한 거니까 뭐 해야 돼요? 별 감흥이 없어요. 은혜인지 아니 감사인지도 감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보내요? 내가 내게 줄 아버지 재산을 싹 가지고 세상에 나가봤다는. 가서 세속에 빠져서 한번 열심히 친구들 사귀고 뭣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돈이 떨어지니까 자기를 따라하는 친구고 따라하고 먹을 거 없으니까 가서 난 품꾼을 해보니까 품꾼도 못 해갖고 겨우 간 것이 어디예요? 돼지 키우는 집에 갔는데 그것도 배불리 주지 않으니까 돼지가 먹는 지금 요즘 같은 우리 뭐예요? 돼지감닭을 그걸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많이 안 줘서 못 먹다는 거예요. 그때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았다는 거 아닌가요? 내가 어려운 곳에 빠져가 보니까 뭐야? 아버지 집에 좋은 것.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말하 나는 아버지 아들이란 말도 못 듣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합니다. 아니, 이제 오늘부터 그냥 내가 배나이 마음먹고 살게 내가 품거리로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버지는 무슨 소리냐는 거 아니에요. 너는 내 아들인데. 그래서 가락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옷을 입혀서 잔치를 베풀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피를 내고 오늘 실패했지만 그 실패하게 만든 이유는 뭐예요? 영원한 실패자를 앉히고 싶어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실패를 거듭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실패를 내일은 승리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이것으로 감사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70, 80, 요즘에 100세 시대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게 짧은 세대가 아니에요. 긴 시간입니다. 긴 시간 살아면서 숱한 신앙적 실패를 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거기서 회복되면 또 찬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이걸 손바닥 짚듯이 하지만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므로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힘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놀라운 일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8장 1절입니다. 당일에 아하스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떤 관계됨을 왕께 구한 고로 모르드게가 왕의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하만의 집을 주관하게 하니라. 이 앞에까지는 지금 누가요?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숨기고 있었죠. 이미 이제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이 이제 다 왕 앞에 했으니 누구하고요? 자기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와 자기의 관계를 이제 밝혔다는 거 아니에요. 밝혔더니 왕이 이제 모르드게 불렀겠죠. 왕이 왕 앞으로 오니까 자기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 줬다는 거 뭐예요? 모르드게 신분이 총리 대신이 됐다는 제2인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써요? 하만의 집의 모든 것을 다 에스더에게 줬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하만의 집의 재산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이야기해요. 재산뿐만 아니라 생명. 하만 집에 있으면 하만은 죽었지만 가족도 있을 것이고 하만을 따르는 종도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을 다 뭐요? 에스더에게 줬고 에스더는 그것을 누구에게 해요? 모르드게에게 줘서 그 집을 다스리게 했다.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옮겨 놓으셨는데 이것만으로 하나님께서는 끝나지 않아요. 모든 걸 완벽하게 정리한 말씀이 지금 3절부터 옵니다.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사는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한 악한 길을 제출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궁유를 내어 미는지라. 에스더가 왕이 일어나 왕의 앞에 나서서 가로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선히 여기시며 나를 기쁘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하무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도에 있는 유다인을 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취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의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이까. 아하스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남에 달리고 내가 그 집에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대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민족을 구하는 일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 민족을 구하는 일을 이제 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지난 시간에 날짜를 했지만은 BC 474년 1월 13일에 조서를 내리고 16일부터 18일까지 금식 기도하고 18일 날 왕에게 나가고 그 다음에 19일 날 그 다음 날 또 잔치를 좀 오늘 뵈셨죠. 오늘 지금 이야기죠. 그것이 19일 날 지금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는지를 성경은 알 수 없죠. 며칠이 지난 후에 다시 에스더가 왕에게 지금 나가고 왕이 그것을 에스더에게 국민을 내렸다는 것은 에스더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구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1월 13일 날 조서를 내릴 때 유다 민족을 언제 죽이기로요? 12월 13일 날 죽이기로 지금 조서를 내려놨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1월 달이니까 지금 11개월이라는 시간이 좀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왕이 조서를 다시 내렸는데 이 재조서가 뭐냐면 3월 23일 날 내렸어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유다 민족이 진멸당하기 이전에 지금 왕이 조서를 내리고 있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자, 이러한 유다 민족의 보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구국운동이 성경적이냐 복음적이냐를 한번 우리가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번 말씀을 들었듯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내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남자들은 군대도 가고 다 하는 일을 하죠. 전쟁이 나면 전쟁터 나가도 다 하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 교회의 본질로 봐서 교회가 구국운동을 하는 거 이게 본질적이냐? 우리는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가리키고 구하는 일이 본질적인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 지금 하나님께 유다 민족을 구하는 것을 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 그 본질이 뭐예요? 여기 유다 민족은 본질이 뭐예요? 오늘 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예요? 내 백성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으로 라고 불러서 인치고 그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고 이 민족을 누구의 예표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 육체의 나라를 주셨고 그러게 이 나라에 대한 약속이 누구로부터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약속이 이어져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나라를 줬고 그 민족을 이루게 하고 여러 왕을 낳겠다고 했고 야곱은 누구에게? 야곱은 유다에게 이 왕권, 이 나라가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유지돼야 한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누구에게 또요? 다윗에게는 누가 올 때요? 신라가 올 때까지 그 나라를 왕위를 계속 유지해 주겠다고 이미 언약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나라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나라를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그 언약된 약속이 있기에 그 나라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으면 이것도 보호하지 않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나라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뭐 교회를 통해서 보호하겠다는 약속이 없어요. 이건 육체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잘못된 교사들이 뭐예요? 육체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그렇게 거짓 선동해서 그런 운동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결과가 지금 보세요. 온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 본질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좀 어깨가 앉아서 치료를 받으러 가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치료하는 그 치료사가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우리 종교인들 세금 내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 왜? 우리 육체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법상 소득이 있으면 과거에는 뭐라고 해요? 성직자라고 했어요. 우리 기독교 목사님만 아니라 그 평주교 신부도 성직자고 그 스님도 다 성직자라 그래서 성직자에 대해서 뭘 안 했어요? 세금 보유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법이 뭐예요? 성직자로 안 보여요. 직업으로 봐요, 지금은. 그래서 소득이 있으면 뭐예요? 세금을 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당연한 건 아니겠는가? 세상 법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자, 어떤 사람이 동전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우리가 가이사랴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가이사랴 것은 가이사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세상적인 것은 세상의 법리를 따라서 하고 나는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으므로 하나님 나라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드려라. 그것을 하나님의 법령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신령한 것을 따르고 육체의 것은 육체의 것을 따르라. 그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자, 그것을 이제 싫다는 나도 있어요. 어떤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에서 나간 이단 종교 중에 하나가 있죠. 그래서 나는 절대 피를 흘릴 수 없으니까 어디를 못 한다고요? 군대를 나갈 수 없다는. 그게 뭐 있죠? 그 파가 있죠. 네. 그래서 군대를 안 가요, 거기는요. 아무리 군대가 법령을 해서 난 감옥에 가면 갔지, 나는 군대를 안 가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너희들 총 갖고 가서 지키란 말 안 할 테니까 행정병이나 아니면 뭐예요? 의무병이라도 가라. 그랬더니 뭐라요? 훈련을 받을 때 총을 대니까 그것도 뭐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난 감옥에 가서 그냥 감옥살이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신조예요? 국가는 국가대로 우리가 육체를 입었으니까 국가에 가는 거고, 교회의 본질은 교회는 교회 본질대로 하나님 나라에 그것을 배우고 말씀하고 그 따르고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라고. 우리 기독교는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그렇게 말해요. 찬송하리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일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위치,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의 일들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우리의 삶에 앞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소유 따라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유다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섭리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이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고 또한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루실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육체로 더불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신분과 영광스러움을 간직하고 세상과 더불어 생활할 때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성령으로 통하여 공급받아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